끄머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요. 특별히 많은 파가 많고, 물론 바울 사도가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깊이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가르침을 못 줬지만,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바울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엿보면서 현재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처럼 이 시간까지 바울 사도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 없고 또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모욕당하고, 또 오히려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았지만 참고 비방하면서도 권면하며 사역을 다했다는 이 겸손의 지도자, 정말로 교회를 정말로 어떤 심정으로 세워졌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비교라기보다는 내가 개척하고 있는 이 상황 처해 있는 곳에서 여기 서서울교회 성도님들도 내래 궁금을 하셨겠지만,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심정에 또 교회를 집중적으로 서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서로 이제 잘 할 거니 서로 생각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귀한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수물과 대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바울 사도의 개척에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 뭐 비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힘을 얻었고, 또 우리 평안교회가 탄생되게 된 우리 평안교회를 우리 서서울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땀과 피와 또 헌금, 보다도 이 모체 교회 서서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부목사로 여기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수많은 이 교회를 세워지기까지 경찰서 유치장도 몇 번 가셨고, 또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멱살도 잡혀봤고, 그렇지만 나는 아직 멱살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었다면 무엇이 있는가, 정말 내게 중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제일 어려우냐, 다 찾아와서 무슨 약 먹으면 좋대요, 뭐 먹으면 그게 좋대요. 그분들한테는 하나 두르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로 가보면 목사님은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쪽 방면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와주고 아니면 복음의 그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개척교회 목사구나, 벌써 성도들이 다 알고, 또 그냥 무조건 물어보자마자 힘들지요? 그래요. 저 행복합니다. 제가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자로서 저들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또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상처가 많구나, 저분이 지옥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다가 다 상처를 입고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은 양을 찾아야 되니까 대화를 해보면 한때는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헌신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헌신이 왜 저렇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옛날 믿을 때보다 더 타락한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 힘으로, 신념으로,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사랑에 힘입어서 일했다면 지금도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바라옵교회는 저와 우리 서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의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떻게 섬깁니까? 정말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전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쓰시고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에 저는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시장 가든 직장 가든 어디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거꾸로 팀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거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라든가 우리가 평상시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적극 협력하고 귀한 일에 쓰임 받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니까 정말 예화가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보다가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2001년도에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 3학년이에요. 1등으로 당선됐는데 구로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의 글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됐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 같은 데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알지요? 한 울타리에 55구가 사는데요. 1, 2, 3번 번호가 써져 있어요. 우리는 32호예요.
화장실은요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가 저를 본 것 같아서 저는 부끄러워서 본척만척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로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동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더러 죽었다라고 말하래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나오는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많더군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었어요. 그날 성당에 가서 2개의 부활절 선물로 계란을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보기 너무 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으로 처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살면 뭐하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달라고 하지 말고 50만 원 주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엄마가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하나님,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를 이야기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날에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텐데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동화 작가 할아버지 선생님이 물어물어 집에 찾아오셨어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서 할머니는 급히 구멍가게 가서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작가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주시면 약주라도 한 번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성당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미사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서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따라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화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으신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믿음, 순수한 그 마음이 물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셨고 성도들의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약속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음으로 양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많지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고 저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 약속을 또 못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모소대나무의 교훈을 또 생각해 봤어요. 모소대나무 혹시 아세요? 중국에서 키우는 대나무인데 씨앗을 뿌리면 4년간 물 주고 4년간 그 대나무에게 정성을 들이는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뭐로 저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지탄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모소대나무는 4년간 키우면 3cm 정도 순이 나온대요. 3cm. 그러다가 이제 5년째 되는 날에는 그게 30cm씩 큰다고 그래요. 30cm. 그래갖고 키가 얼마나 크느냐면 심지어 약 한 15m 이상을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15m 이상. 크게 자라는데. 근데 그게 자라기까지 5년이 걸린다. 5년.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5년 돼가고 있어요. 그래. 죽어라 노력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 이 중국 사람들이 대나무를 키는 그런 심정이라면 우리 개척교회도
정말 이런 보이지 못하지만 많은 씨를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개척교회를 보면 불쌍히 여겨보고 요즘은 상가교회 가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날뛰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교회 하나를 철거 작업을 해달라고, 원상복귀 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도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 전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이제 마지막 엄청 뜨거운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사라고는 밝혔지 않죠. 여보세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요즘 상가교회 누가 가요? 근데 목사들은 요즘 상가교회 사람 올 것처럼 늘 여기다가 막 너무 많은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가 손재주가 있어서 기계도 다 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공사를 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이거를 한 석 달 가까이 혼자 하는데 그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또 가슴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세상 사람이었으면 이거 그렇게 안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밀어젖히고, 예,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뭘 안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돈 벌자고 개척교회 합니까? 돈 벌자고 교회 우리 복음 전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모소 대나무처럼 끝까지 물주고 자라면 언젠가는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옆 사람 우리 같이 다 손을 붙잡고 같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